노이즈 제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하죠. 그러면 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이제는 문제라 여겨지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줄어들면 우리의 뇌는 또 다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은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신경을 썼고 또 어떤 일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시도들을 하셨습니까? 그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꾹 참고만 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기대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노이즈 제거 효과, 또 다른 불편하고 불쾌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누군가 그랬듯이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나아졌다 생각한 그 순간 더 큰 폭풍이 어딘가로부터 몰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깊은 허무감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역시 아주 가끔은 불행, 고통의 물결에 집어삼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허무와 불행의 희생양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그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니, 보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 끝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낯선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52절에 있죠. 그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죠. 이 큰 기쁨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제자들이 느꼈을 그 큰 기쁨이란 게 무엇일지를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과 같이 전혀 뜻밖의 주어지는 은총을 말하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은혜를 가리켜 바깥에서 주어지는 의다, 그래서 낯선 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은혜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거죠. 그럼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낯설지 않은 것, 내게 너무 익숙한 것, 그건 바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었든 어떤 경험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 타고난 성향이든 이런 것들로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바깥에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새롭고 낯선 선물은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자,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보내신다고 하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죠. 여기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네, 그들은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질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폭력과 의심, 비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혹독한 환경이, 그 냉혹한 현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 우리의 분노와 기쁨의 기준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향도 얼마 못 갑니다. 노이즈 제거 효과라고 했죠. 삶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부터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던가요?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기쁨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린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명령어가 하나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머물라입니다.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 대책이 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이 제자들의 믿음,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더 초라해 보이고 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멍한 눈으로 예루살렘에 있으란 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저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구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다림도 만만치 않죠. 중간중간 불안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처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또 보기에 따라 허무맹랑한 게 없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그럴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반지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억지와 같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이 머무름,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을 다시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끝났다 생각하였지만 그분은 그 끝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 이제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놀랍게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서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루살렘, 저 권력자들의 힘과 권세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저 예수와 같이 파멸로 끌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자신의 삶을, 그들 자신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지난 한 주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는 어둠의 그림자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그가 오셔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또 한 번 뛰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이 현실을 도리어 제대로 꿰뚫어 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저 죽음의 세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붙드니까, 그 믿음을 발휘하니까 저 벌려져 있는 입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짜 송곳니라는 걸 우리는 마침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닫혀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말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라 했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도무지 통제 불가한 이 세계와 나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무름,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혼자 머물고 혼자 믿고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제쳐두고 기쁨을, 만족을 구하려고 안간 힘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 그것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 우린 또 도망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머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보다 더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횡포에 관한 횡포를 부린다는 그런 소식을 백성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번성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뭔가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머무는 것,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환경이, 소유가, 상황이 그 자신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기쁨이고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기쁨과 평강을 주고자 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두려워했겠죠. 아쉬워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다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버리지 않고요, 이 책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자,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죠. 자, 여러분 뭔가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누가가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기록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 그리고 여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처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 언급했던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찾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틈틈이 누가는 그 이름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이름을 또 한 번 꼼꼼히 소개하고 있는 건, 마치 처음 언급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건 이제 이들이 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폭력과 위협과 협박이 바깥에선 계속되고 있지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걸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이 가져갈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걸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성령을 받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여러 다양한 언어가 나오죠. 네, 이들이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순절이 되어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여러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될 줄을 말입니다. 너희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거기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의 첫 불씨가 되게 하셨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교회의 첫 출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성에 머무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들로 삼아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일구어 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을 보고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